직접 역사하셔서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0평생을 이제 사생아니고 30평생 이제 넘어서 30살이 넘어가면서 공세가 시작되게 되는데,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공세가 시작되지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때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였던 세례 요한이가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세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죄와 허물이 다 넘어가게 되었고,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저주, 질병, 그리고 삶을 통해서 가난까지 다 넘어간 거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께 세례할 때, 안수할 때 구약시대에 죄진 인간들이 죄가 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다 넘어갔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나게 한 모형들이 많기 때문에 짐승도 그렇고 또 사람도 그렇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으실 때 죄와 허물과 여러분들의 저주와 질병도 넘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 징수 올라가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탄생과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 사실을 성령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뭐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모태로부터 부모님부터 태어나야 되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야 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부터 여러분들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성령을 거듭났다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자식이 됐던 것처럼 마씨가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하씨가 되어 하나님의 이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한국교회가 끝나기 때문에 이건 천당복음이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다시 오늘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천당복음이고요. 생명 얻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분의 생명을 물려받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게 되는데, 자, 이 생명은 어떻게 사는 생명이냐면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넘겨서 10장에서 15장으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으니 라는 뜻과 같은 거지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4절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이 중요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수준이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살지 않으면,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로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냐면 이르리라.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수 안에 살아라.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 어디 안에 살았던 거예요? 마귀 안에. 마귀 안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마귀 안에 살았던 자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시가 들었던 거죠.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항상 이익이 있고, 예수 안에 술고 채워주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그래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 아이고, 너 준서 누구 따라왔어? 맞구나. 엄마 왔구나. 자, 그래서 포도나무, 누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여러분들 뭐요? 가지가 살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가 생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생수를 가지에 공급해주면 가지가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는 가지가 뭐 꽃 잎을 내겠습니까? 꽃을 피겠습니까? 열매를 내겠,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성령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생수를 가지에게 공급하면 잎새가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내죠. 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야 될 텐데,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는 마치 포도나무가 생수를 공급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생수, 곧 생명인데, 이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육신의 생명도 부모가 공급하는 젖을 먹고 뭐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자라는 것처럼 똑같은 건데요. 생명은 생명을 먹고 자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고 자라는 건데, 이 생수가 바로 뭐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시고 성령을 깨달은 말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자라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앞으로 당겨서 4장 13절.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게 이제 곧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건데, 그 생수가 바로 뭐냐?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세상 물을 마시면 그건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다시 얘기하면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삶,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생수를 여러분들이 마셔야 말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이 바로 뭐라고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보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니까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러나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물을, 이 생명의 마셔야 말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저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구배해서 생수의 강이, 이거 마시고 살아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들이 마셔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서 보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6페이지 278페이지 신약성경 278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래서도 그러하리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될 텐데, 그 생수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말이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만이 이 생명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은 내가 나드는 거 생명은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생명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어떻게 생수를 공급하는가. 신약성경 175페이지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 이제 성경 여러분들이 깨달아가야 됩니다. 16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수인데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기록된 말씀이 진리잖아요. 모든 기록된 말씀 가운데를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한테 들은 것을? 주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생수를 공급한다 했는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 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 거듭난 생명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받아야만이 그 생명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예수 안에 사는 법. 이 생명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고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될 텐데 그 생명 생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여러분들은 이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고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면 왜? 생명 안에다 다 줘가지고 여러분들 주신 겁니다. 생명 누리고 살라고.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곧 그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윤원석 목사 생명이 윤원석인 것처럼 예수 생명이 곧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을 누린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하는 말이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이걸 먹어야만이 마셔야만이 생명에서 뭐가 나오잖아. 무슨 말이 하십니까? 어린애들도 뭘 먹여야만이 걔가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부모 만나가지고요 그냥 애 낳고 바로 나가지고 미친년처럼 돌아다녀가지고 애들을 굶어 죽는 게 있잖아요. 아니 생명을 낳았으면 그 생명에게 생명이 자라도록 생명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밥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애들이 갖고 와다 있는데 그거 들으면 정말 가슴 아프잖아요. 아니 걔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부모처럼 만나가지고 그럼 왜 났어 너 왜 났어? 생명도 공부하자를 모여나가지고 굶겨 죽이는 거 그거를 굶겨 죽이는 거예요. 학대하지 않나 굶겨 죽이지 않나 똑같은 거예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명 이거 먹어야 사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명을 자라게 해서 그 생명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 예수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 다 똑같은 건데 자 쉽게 이해하십시오. 쉽게. 육신의 생명도 부모가 나면 부모가 생명을 공급해줘야만이 그 생명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새 생을 태어나는데 문제는 이 생명이 바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준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 시간 많이 갔으니까 한 군데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2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참 더 듣고 한참 더 잘하지만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와서 거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복음일까 어떻게 보면 생명이 자라가면서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거든요. 수없이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는데 신약성경 265페이지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세상령을 받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동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13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많이 읽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 목사의 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서 가르친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라에는 너희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보혜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려보낸 성령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 생명이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르쳐받는 거죠? 엄마한테, 부모한테. 조금 잘하면 유치원 가서 유치원 선생한테 가르쳐받습니다. 또 조금 잘하면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대학교 가면 교수님한테 계속해서 가르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자라고 자라가지고 이제는 사람 무시하고 어엿한 인간 무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만이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한겨 잘못된 한겨에서 자라는 애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삼천포로 빠지는 거잖아요. 사람 무시를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사회에 안기치는 게 아니게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아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인정해야만이 이현수 목사가 내일 새벽을 또 설교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일 새벽에 또 온 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구할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네 속에서 유런수 목사 네 속에서 말하는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신분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말씀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은 머리고 나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생명이 같을 때는 뭐로 말씀한다? 생각으로 말씀한다. 유런수 목사한테 기대되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셔서 그걸 제가 입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이 손은 머리가 없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머리가 말해야 되면 그렇다고 머리가 기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동해초등학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기대되고 말하러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 김지사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가 이래서 온 거면 기대되고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온 거잖아요. 머리가 몸한테 명령할 때는 마음과 생각으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분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게 그 기도라는 하는 음성이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게 그것이 바로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자꾸 기도 드리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16절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이 가르침 받지 못하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성령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도 없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다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한국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서 생명이 다 비틀어가고 있지.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니까 목사의 설교 백날 들어봤자 그게 그거잖아요. 목사의 설교도 성령으로 다시 한번 새김질 되기만이 그게 생명 내 생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백날 들어도 기록된 말씀을 백날 봐도 이건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생명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어떻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거 먹고 이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자란다. 절대 생명을 주지 않으면 못 자란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제 흘러나오고 하나, 예수의 마음도 흘러나오고 앞으로는 우리 동해 초대교회를 통해서 능력도 흘러나오고 권세도 흘러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부여도.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건데 이걸 예수 이름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렇지? 그 이름으로 살면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그 이름 앞에 암도 떠나가게 되고, 그 이름 앞에 하늘의 거, 땅의 거, 땅의 모든 것들 다 굴복하게 돼. 그래서 은과 그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남에서부터 안주변 행제자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주 안에 살 때 있던 거거든요. 우리 동해 초대교회가 제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이름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실제 초대교회 영성을 행복하게 달렸어. 그래서 우리 동해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성품과 지혜와 지식과 보여 그분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이 풍성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남은 여생 그분의 생명이 풍성하여 풍성한 여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